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인 것을 늘 기억할 때 그곳에서 오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더 크게 채워주는 것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예비되어 있음을 함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소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실망의 순간도 있습니다. 실망을 넘어선 절망할 법한 순간도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그럴 때도 있고요. 가정과 일터의 형편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내 개인의 마음이 그럴 때도 있고 개인의 상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받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을 순례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 영광의 보좌이고 삶의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기다리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례의 여정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를 아십니까? 빙상 위에서 있는 힘을 다해 허벅지가 터질 듯 경주를 합니다. 그런데 코치가요, 안쪽에서 같이 경주합니다. 몇 바퀴 남았는지, 지금의 속도, 템포가 어떤지 함께 달려줍니다. 결승점에 들어가면 이 선수는 코치 끌어안고 감격할 겁니다. 코치는 결승점에서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같이 달려주었거든요. 우리의 이 땅의 경주가 그렇습니다. 이 땅의 순례가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깨워서 우리의 삶의 순례가 그러한 여정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처음에는 마음이, 눈길이 하나님이 은신처라는데 그 은신처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데 무엇으로 보호하실까? 여기에 생각과 마음이 먼저 가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주어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은신처인가? 우리에겐 그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호하실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은신처이군. 어떤 은신처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신처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데요,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다윗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고백할 내용을, 그 믿음을 다윗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담아주신 그것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노래로 나를 둘러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소망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희망이 되실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채워진다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이 너무 소중하고 세상의 그 무엇도 이것과 비할 수 없고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소중해지지 않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소망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이 소망이 다윗만의 소망이고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 1절 말씀 지난주에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보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라 말하는 것, 물론 어떤 감정적인 분출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감격이라 말하니까 늘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분출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 우리의 감격이 어떤 감정의 분출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매 순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막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감격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감격을 채 누리기도 전에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따뜻하다, 온도가 괜찮군, 여기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갈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장로 임직식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셨다고 다 감격했을 겁니다. 귀한 권사님들을 세워주셨다고 감격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볼 때마다 어떻게 귀한 이런 장로님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셨는가 볼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반가워하긴 하지만 막 마음에서 눈물이 날 만큼 마치 내가 바라고 구했던 연예인을 본 것처럼 마음이 격하게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감정적으로 그렇게 매번 요동치면 그게 이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볼 때마다 너무 귀한 자녀들이죠. 그런데 볼 때마다 감정적으로 요동칩니까? 어떻게 내가 저런 귀한 자식을 낳았을까?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그렇게 되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매번 요동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그런 감정적인 요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이 귀하구나 늘 되뇌이는 것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카메라를 아끼는 사람은요, 그 카메라를 늘 바라보면서 사진 찍을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도 렌즈를 닦아주고 정비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화분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말을 걸기도 하고요, 감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밥 먹고 물 마시고 다시 한번 화분 바라보고 들여다보고 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중함은 늘 되뇌이는 거고요. 그것이 마음과 생각에 자주 찾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또 소중하고, 그래서 그 감격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수요일에도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금요일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 읽는 시간을 정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 소중함 가지고 내 마음이 그 소중함 때문에 자꾸 그것에 내 시간을, 내 에너지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감격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이 구원의 감격을 넘어선 어떤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은요, 우리 삶 속에 소망을 채워가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은 자들입니다. 보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의 소중함을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 현재를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지금 현재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장래의 이야기를 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 영광의 날이 이르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될 것이다. 그거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 날이 되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영광의 모습, 부활의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 또한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날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철석같이 믿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만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만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장래에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예수님 앞에 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올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날에 서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겪을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구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감격,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감격하고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만큼 소중한 것이 있을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데, 죄인인데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오셨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큰 사랑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소망이 그의 안에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떤 사랑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그 사랑을 통해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까지 인도하실 그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의 존재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다시 확신하게 되고 그 순간 그 미래의 영광이, 그 소망이 우리 삶에 부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무엇으로 살아간다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그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담을 믿는 이 믿음이 더욱 그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는요, 소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겨납니까? 소망이 생겨나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합니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도 돌보실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소망이 있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주님과 마주할 그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 정도까지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앞에 설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소망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안에는 소망도 함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품지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르러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멈칫할 때가 있어요.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이 믿음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고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목회에 힘이 생겨나더라고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광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 마주할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품어야 할 소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영국 화가가 그렸고요. 1885년작입니다. 그림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의미하는 지구 위에 한 연주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연주하는 악기의 줄이 다 끊어져 있어요. 다 끊어져 있는데 줄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저 줄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이 연주자에게 소망인 거예요. 제가 저 그림을 그린 프레드릭 와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는 것 한 가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그림을 4번이나 그렸대요. 그래서 85년작도 있고요. 찾아보니까 86년작도 있더라고요. 각각의 작품마다 색깔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장면은 똑같습니다. 연주자가 줄 하나 남은 악기 들고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줄 하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중히 여기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날을 바라보는 이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의 줄. 다른 것은 끊어져도 이거는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 주신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자녀됨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 그날을 향한 소망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 부르게 하십니다. 내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게 하시는 노래.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이 나를 다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이 소망을 포함하는 믿음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채워서 하나님이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그 믿음 안에 얼마나 큰 소망이 담겨 있는지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때에 하늘 보좌로부터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부활의 능력, 그 소망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름,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